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4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을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욥기 18장이 진행이 됩니다. 18장 19장은 빌닷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차분한 논쟁에서 좀 더 과격하게 말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지금 이 빌닷은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친구들 서로 논쟁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깨달음 없이 그냥 말싸움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투를 쓰고 있죠. 또 하나 이 너희라고 쓴 의미는요, 욥이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함께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다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악인으로 욥을 악인으로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를 맞이하셔서 돌아가셨죠. 그 이유는 그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의 흉악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치 그러한 죄를 진 것처럼 꾸미기 위한 뭐 이러한 방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빌닷도 욥을 악인들에 포함시켜서 함께 무리로 보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는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판결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의 말은요, 철저히 거짓말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날 욥의 말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인이라도 그의 말에 이를 다지지 않았고요. 귀인도 역시 정말 소리를 금할 정도로 욥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말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거짓말 이렇게 치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주관이 너무 강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 생각 안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빌닷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참 보기 좋아하고요.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입관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그 말을 경청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죠. 자, 그런 가운데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여러분, 욥을 격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짐승과 같이 여겼다고 사실은 볼 수가 없죠. 물론 욥이 자기를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떤 이유 때문에,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무정하고 야속한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이 행위가 악하고 지혜 없는 자의 행위다 비난한 그러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까지 욥이 친구들을 폄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빌닷은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러한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함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시편 49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존귀에 처한 자들이죠.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되면요, 이렇게 타락된 짐승보다 못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살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여기 보면 정말 이 울분을 터뜨린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이러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사실 16장 9절에서 자기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자기를 마치 맹수같이 달려들어 찢게 했다, 이런 불평의 말을 놓은 바가 있습니다. 빌닷은 바로 이러한 욥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마땅히 회개해야 될 그러한 욥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것은 결국 자기 몸을 찢는 어리석인 행위와 같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울분이라는 거, 이 분노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정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생각과 어떤 견해와 맞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분노를 많이 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일단 분노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시면 분노는 행악에 치우치게 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악에 치우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분노 자체가 어떠한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범죄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살해하게 되잖아요. 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요, 물론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분노한 나머지 세겜족을 멸함으로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되고 약속의 땅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분노해서 이 갖고 있는 지팡이로 2번씩이나 분노하면서 내리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노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축복의 촛대가 이방인이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분노는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그들의 거처의 부근에 이 불을 피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나가는 이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불을 밝혀 놓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항상 장막 중앙에는 언제나 타오르는 이 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거기서 좀 숙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항상 이렇게 불을 켜 놓게 되죠. 그래서 이 불이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상징되냐면 어떤 형통과 번영의 상징, 이러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불이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어떤 그 집이 역경과 저 비참한 가난한 그러한 집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빌닷의 말은 악인이 당면한 비참한 삶,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는 욥의 처지를 감안하여 내뱉는 말이었죠. 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말 육신의 빛,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을 의미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빛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빛을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빛이 없는 것도 참 불쌍히 여기지만 더 불쌍한 것은 영혼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의 빛을 찾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영혼이 더 불쌍한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전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늘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혔다. 여러분 장막은 삶의 터전이죠. 결국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봐도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러죠. 결국 죽음과 함께 쓰이면서 장막에서 뽑혔다. 생명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여기 14절에 보면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죽음은 공포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죽음은 악인이 맞이할 가장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어떤 확신이 없는 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거한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 이런 정도는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악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의 왕으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악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운명이 무엇인가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모습은 마치 뿌리가 뽑힌 그러한 식물과 같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그냥 살아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생명의 근원에서 일단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죠. 여기에 떠난 자는 그들은 물론 당장 멸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식물이 잘려도 바로 죽지 않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얼마만큼은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거나 번성하는 것,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생명을 잃은 식물처럼 언젠가는 메말라지고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꽃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반드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빌닷은 악인이 기념하는 땅에서 없어질 것이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전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빌닷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런 두 가지가 있으면 비참한 인생이다 이렇게 판가를 했었죠. 첫째는 어떤 그 대를 이을 후사가 없는 것, 이런 것과 두 번째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게 잊혀져 버리는 것, 이것을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최대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빌닷이 지금 그러한 것을 인용해서 악인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악인의 이름은 썩어졌다. 잠언 10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전해줄 자손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시편 109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 당한 상황을 볼 때 욥은
악인이 틀림없다. 이것을 지금 빌닷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동일한 그러한 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앙을 맞이했기 때문에 욥도 분명히 악인에 속한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빌닷은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 그것이 바로 불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정도, 그것도 한때고 뭐 한 세대 두 세대 가면 이름도 거의 기억하지 않게 되죠. 물론 위인들, 특별한 위인들 같은 세상의 위인들은 후대에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잠깐 있는 인생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원한 곳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복이고 우리의 또 삶의 목표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러죠. 결국에는 이것은 악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 뭐 이러한 날인데요. 결국 이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뒤에 오는 자, 심판을 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악인에게 임한 심판이 후대 사람에게 큰 두려움과 경고로 교훈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닷은 욥의 파멸은 악인에게 마땅히 있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파멸을 통해서 그 시대의 후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주고 계신다, 이것을 의심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빌닷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고난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섣부른 단언. 여러분, 이 빌닷은 자기의 어떤 선입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욥의 모든 고난을 판단하고 결정해 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섣부른 단언이라는 것이죠. 섣부른 그러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발견하고 결론 내려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에서 결론 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해답이고 정답이지, 어떠한 나의 듣는 것, 보는 것, 내가 생각해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중보하는 날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방황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